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잊고 살다가 문득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지금이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죠. 요즘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먹을 것, 군것질할 것도 없고 이제 물어보죠. 옛날에 자랄 때는 뭘 먹었나, 뭐가 있었나. 생각나는 거 옛날에 그 토마토에다가 설탕 뿌려가지고 설탕 먹는데 토마토보다는 그 남겨진 그 물, 설탕물 그거 먹으려고 서로 싸웠고 딸기도 안 달아도 설탕 쳐서 먹고 그냥 설탕이면 다 됐어. 설탕이면 먹을 거 그렇게 많아서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먹을 거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고 배달도 다 되고 되는 거면 누가 그래? 요즘 애들이 그래. 배달의 민족. 그게 배달을 잘 해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많은 것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시대를 풍미하던 패권 국가라는 나라들도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한때 모든 걸 누렸지만 역사 앞에 뒤처지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는 것.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한계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고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그들이 견뎠지만 예수님 없이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작되게 된 것, 한 사람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모든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굴복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생각을 갖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역사 가운데 나오죠.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이 결혼해서 올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우상 신주단지들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한꺼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서슴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3번의 기회를 무시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이뻐했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는 그나마 봐주는데 네가 치른 죄값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멀쩡한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게 되고 분단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리라.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실수를 하죠. 우리가 예배 생활한다는,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생활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처음에 모를 때는 낯서니까 조심하고 주의를 하는데 이제 익숙해졌을 때 늘 하던 대로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좀 형식적으로 되게 됐을 때 아브라함도 이제 실수를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부정이 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졌을 때 그의 자손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좋은 거는 하고 싫은 건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우상 좋다고 가잖아. 그럼 가. 니들 알아서 살아. 그러면 되는데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을 때, 좋은 말로 할 때 회개 안 하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진짜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받은 가운데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하니까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안 믿으면 되지 그만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라는 게 되면 생각해서 감사하고 말고가 아니라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야 되고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고통도 살아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는데 밤잠 못 자고 걱정하는 그것들, 살아있으니까 염려를 하죠. 죽은 자는 아무 생각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사야 46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는데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매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세워놓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대답하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다. 자기도 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꼼짝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듣는 귀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어요. 차라리 그 금, 은을 녹여서 그걸 만드니 차라리 그걸 먹을 걸 사 먹든지 살림에 보태든지 했으면 삶이라도 좀 나아졌겠죠. 근데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생활이 핍핍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거기에 플러스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 생활하는 건 내가 믿음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내 믿음 지키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대한민국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불의와 손을 잡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다니면서 점치고 굿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의 비율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는데 교회 안에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가서 손금 보고 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그럴 때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은 믿는데 거기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만 믿었는데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두어야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쉽게는 못 믿는 거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예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것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를 절망해서 환난해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절 다니는 사람들 절에 가가지고 그 등 달아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거 안 해봤지만 힘들게 이거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거 하는 거 이제 요즘 여기 무릎 안 좋으신 분들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마음은 원이로되 허리 나가죠. 무릎 나간다 그러잖아요. 표현으로 몸이 아파서 엎드리지 않는 것도 에구 앉았다 일어나려면 한 번 일어나려면은 한참 걸리는데 거기서 언제 이 100번을 엎드렸다가 1000번을 엎드렸다 해서 그게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돼야지 기도를 하지. 근데 그렇게 내 몸이 부서지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 가만히 있잖아. 못 도와주잖아. 자기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 금 부어갖고 동을 부어가지고 누가 만든?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 그래서 배역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 잘 믿을 걸, 잘 할 걸, 다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후회예요. 후회는 또 하게 돼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죠.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불로 사르리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로 좋게 해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싸매주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냥 우리 버려둬요. 우리가 알아서 살게, 우리를 버려둬야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핏값을 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버려 둬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돌아오지 않을 때, 안 돌아온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환란의 때가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작죠. 우리나라 있는 거 그나마 작은 건데 반토막 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작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600만에서 800만 왔다 갔다 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뭐 5천만에 비하면 숫자도 안 되죠. 사방이 이슬람 국가들, 적들에 둘러싸여서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예전엔 더 볼품이 없고 더 힘이 없는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강한 나라 하나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주변에 적이 없어서가 아니죠. 사방의 적으로, 위아래 옆에 할 것 없이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서 외세의 침략을 수천 년 당하고 일제의 나라도 뺏겨봤죠. 36년 나라 뺏겨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치를 떨잖아요. 하여튼 일본은 그냥 싫어. 무조건 싫어. 일본 싫어. 북한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뺏기고 내려온 사람, 피난 내려왔다든지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나라 뺏겨봤잖아요. 6.25 때도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거기 그냥 조금만 넘어가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거였죠. 싸웠죠. 안 싸운 게 아니죠. 싸웠는데 전쟁을, 침략을 준비하고 밀고 내려오는데 뭐 맨몸으로 수류탄을 들고 탱크로 들어가고 자기들이 그것에 죽어가면서도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감당해내지 못했잖아요. 일제 때 독립도, 해방된 것도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싸웠지만 속수무책했잖아요. 중국이 무너지고 중국을 짓밟고 러시아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전쟁에 6.25 때 모든 도로가 부서지고 집들이 불타고 공장이 불탔는데 진짜 완전히 거짓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미국 다음으로 2위라는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그거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싸움을 4년째 하고 있잖아. 4년째. 일주일이면 끝난다는데 아주 지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대잖아. 얘 일주일이면 먹지려야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데 4년째 하잖아요. 우리가 핵미사일이 많아. 무슨 소용이 있어. 핵미사일 많은데 핵 한 방 날리고 우리도 한 방 맞으면 같이 죽는 거죠. 이제 같이. 물론 우크라이나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서방에서 이게 도움이 되어졌지만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탱크 부수고 공군 비행장 부수고 전투기 부수고 그러다가 요즘은 비싼 거 무기, 비싼 거 미사일
값이 비싸니까 요즘 싼 거 드론 띄워가지고, 그것도 중국제래요. 싼 거 띄워가지고 여러분 어디 공격해? 이제 정유공장을 공격하잖아. 정유공장. 추워지니까, 겨울 돼서 추워지는데 러시아 거기 영하 30도 40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난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불쌍하죠. 가만히 있어도 얼어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계속 전쟁을 하면서 머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작전이 옛날에 없다가 치밀해지는 거예요. 정유공장을 다 때려 부수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갖고 탱크를 밀고 가잖아. 탱크가 기름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갖고 탱크를 몸으로 밀고 다니잖아. 참 21세기에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도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인천도 그렇고 여러분 수많은 도발들 있잖아요. 그 도발 가운데도 위태로움 가운데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에 저기 도발이 있을 때 한순간에 대응했을 때 그게 이제 그냥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휴전이에요. 휴전.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하도 싸우다가 힘들어서 3년 싸우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자고 한 게 70년 온 거예요. 지금 72년 다시 시작을 해도 그냥, 여러분 보세요. 1950년 한국전쟁 그게 이어지는 거지 새로운 전쟁이 아니죠. 휴전이니까. 휴전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수고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1위라는 미국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 때 9.11 사건, 9.11 테러,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죽었죠. 그때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전 국가가 예배드릴 때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찾아서 테러범을 잡아서 응징해야 된다, 보복을 해야 된다 막 그러고 나올 때, 그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적을 잡아 죽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 짓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안방에서도 공격을 당한다. 아무리 무기 갖다가 원자력 항공모함에 핵 잠수함에 세계 모든 무기, 전 세계에서 핵무기 가장 많이 갖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안방이 뚫렸는데 그 군사력이 좋아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9.11 사건 이후로 회개했던 게 뭐예요? 그때 퍼졌던 것이 회개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군사력도 의미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한 듯 참 나라 참 상황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생활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 하나에도 감사한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불평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못해요. 근데 감사라는 것이 없을 때는 거기에 불평의 씨앗이잖아요. 다 불만스러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무상숭배를 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진 것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때가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멸망받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그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 안 하면 뭐래요? 멸망받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 우리가 흔히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되고 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주일날 설교하죠. 근데 그 뒤에 짧아요. 그 앞에는 복에 대해서는 나열해서 길게 설명이 되는데 온갖 종류의 복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느니라. 짧아. 간단해. 당하게 될 환난과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길게 나올 거 없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온갖 것을 좋은 것으로, 각양의 것으로 풍성하게 지어주시는데, 그 밑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는 한마디로 끝.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주일 성도도 여러분 선택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도 선택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다가오는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왔지. 그래 니들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벌써 진작에 다 끝났어요. 진작에 다 끝났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놔뒀으면 진작에 다 끝났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야 풍성한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살아 있어야 그게 내 거가 되고 의미가 있지.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내 게 아니죠. 살아 있어야, 생명을 얻어야 약속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내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해도 살아 있어야 받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앞두고 먼저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여러분 찬송에 나오잖아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그래야 감사 찬양이 나오죠.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죠.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한다고 그냥 막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건 왜 안 주세요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근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마음에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한다, 효도한다, 뭐예요? 가르쳐줘서 옛날에 보면은 어릴 때 가면 어린이집에 있는 카네이션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에 삐뚤빼뚤 글 써갖고 은혜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어린 때 애들은 여기다가 꽃을 붙이고 여기다가 여기 길게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든 게 아니라 네가 카네이션이 되라 그래갖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색종이를 꼭 붙이고 여기다 길게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해갖고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키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인간 카네이션이 돼서 와서 근데 얼굴 표정 보면 감사함은 전혀 없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야. 하잖아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성찬을 하는 것도 이것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고 피라고 찢기시고, 그래서 이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와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 생활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라고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요. 감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 대성이 미스바 골짜기에 그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죠. 시스에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게 지켜보시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군대 병거를 이끌고 뒤쫓아오지만, 여러분 출애굽하면 뭐예요? 좀 도망가다 다시 잡혀갖고 끌려가게 생겼는데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 물에 수장시키시잖아요. 니들이 지금 본 자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뭐라고 봐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세죠. 영적인 전쟁,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바로가 안 내보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쟁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려버리시잖아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네 백성 데리고 다 나가라고 할 정도로, 좋게 말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쟁으로 완전히 무릎 꿇려버리시잖아요. 두려움에 빠지도록.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여러분 역사 이렇게 다큐멘터리 된 것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미국에서 유엔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에 개입을 했죠. 전쟁 개입 안 했으면 끝났죠. 한 달 안에 끝났죠.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갖고 남한에다 이렇게 옮겨놨다 생각을 해보세요. 배급받아 먹고 살고, 가고 싶은 학교 마음대로 못 가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려면은 통행증이라는 걸 받아야지 이동을 하고, 공산당 간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차별돼서 살아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 수 있고 공부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노력하잖아요.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더 잘 살려고 몸부림쳐서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다 뺏긴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떠나실 때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떨어 계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육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떨어졌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 기도, 우리를 위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변해서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고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냥 돌아갔으면 괜찮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가고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너도 같이 죽자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죽게 됐잖아요. 문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주변에 생기는 일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대영국 제국이 무너지죠. 스페인 함대가 무너졌죠. 일본이란 나라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계속해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주신다. 새 포도주와 기름은 풍성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때와 소 때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하냐고 그 복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겼는데 재산을 그대로 두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 뺏겼을 때 나라 뺏긴 것으로 그냥 나라 국기, 태극기, 일장기 그거 바뀐다고 이름만 바뀌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뺏어갔죠. 문화도 뺏겼죠. 사람도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죠.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 갔을 때 일했다고 임금을 받았어요? 대가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제징용 갔던 사람들이 옛날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일본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왜 한 푼도 못 받고 강제로 매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땅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다 뺏겼죠. 나라를 뺏긴다는 건 다 뺏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죠. 죽은 사람도 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매맞아가면서 하라는 대로 한다. 얼마나 불쌍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꿈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뺏기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포로 신세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깨지고 어려움 당할 때도 생기지만 그런다고 영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은혜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한데 어두운데 힘든데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죄짓고 방탕하고 넘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손 3, 4대를 멸하신다. 3, 4대면 끝나요. 뭐 9대를 안 하는 게 어디야? 이게 3, 4대면 씨가 마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그게 우리에게 선이 되고 은혜가 된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고,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 보면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뭐예요?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잘못된 것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깨진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병든 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닫혀있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모든 것,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환경과 모든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내가 몸부림치고 먹고 살겠다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더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내가 쌓은 거 날려버릴까 잊어버릴까 봐 근심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요.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농간적인 노력으로 쌓은 것은 언제든지 불면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 발등성에 먼지 같은 존재다. 안개 같은 존재다. 내가 너희를 훅 불어버리리라.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자식들한테 내가 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의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제껴놓고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른다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것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른다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것 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지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